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1절을 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 참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와 같은 표현을 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낳고 양육했는데 낳는 것도 어렵지만 양육해 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낳았던 교회 영적인 자녀인데 그들이 곁길로 가는 것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녀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가 곁길로 탈선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이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어떤 것에 유혹받아 가지고 그야말로 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그걸 읽지 못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물을 타고 율법을 타고 이상한, 또 사도 바울을 비판해가는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은 일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걸 보고 이 바울이 정말 마음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겉면인데, 우리가 그래요. 자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자녀가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정말로 말을 하는 것을, 이 말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 말 하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리석게 보이지만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용납하라. 그것도 두 번씩이나 용납하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생활 후원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왜? 너희들을 위해서다.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웠고 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복음을 선거해가고 봉사했음을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가고 있어요. 그것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거짓 선생, 그들의 영향을 입은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봐, 사도 바울 말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 라고 비판을 받아야 할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는 지금 영적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인데 쉽게 얘기하면 바람 피웠다 이야기예요. 엉뚱한 데 지금 빠져있다. 다른 데 가고 있다. 다른 복음대 가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야기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모로서 자기 자신은 조금 망가져도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관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와 같은 위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지식 확실하게 바르게 그 어떤 누구보다도 모자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선거했고 교회를 세웠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이와 같은 말을까지 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제대로 말귀를 알아듣고 제대로 바른 길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볼 때 그야말로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그야말로 영향을 입어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딴 곳에 빠져있나? 딴 곳에 빠져있으면 여러분 바람난 남자 여자 저는 가끔 봤어요. 여기 와서도 뭐라고 하더라도 너 잘못이야 웃기지 마. 난 지금 바른 길 가고 있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따가운 말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이 경제적인 후원에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웃기지 말라 이 이야기예요. 나는 다른 교회로부터 마게도냐로부터 온 형제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지 너희들 아니다 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본인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자녀를 향한 나도, 또 자녀는 자녀 스스로 옳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정결한 처녀인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한번 보세요. 빠져있는 이단 내지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을 준 그 사람들에서 리더급 되는 그 같은 사람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단도 그랬다. 가장한다, 유혹한다. 광명한 천사처럼 말도 잘한다. 아주 논리적이다. 근데 속지 말라. 그래서 사탄은 하와에게 아주 달콤한 말로 너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더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의심을 조장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더냐? 그거 틀린 거라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느냐? 이런 식으로 행해가는 그와 같은 것들을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탄이 어떤 존재로 어떻게 일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 원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성도로서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사역자로서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아내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90년대 핸드폰도 없었을 때였는데 랜드라인으로 전화가 왔는데 밤늦게 아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말은 안 하고 그냥 막 울더래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내가 미국으로 재이민을 가는데 누군가에는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울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서식가게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는 가운데 이 서식집 주인이 이 수입을 거짓으로 IRD 신고하고 이와 같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그 이후로부터 이 주인이 경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너 돈이 모자란다. 너 돈 훔쳤다.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가는데 누군가에게는 꼭 이야기를 풀어야 가겠죠. 안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모든 것이 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 몇 주 전에 설교했나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 오래전에 읽었던 그 글이 생각이 나는데 아프리카에서 그야말로 평생 동안 사역을 했던 선교사가 뉴욕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를 방문했던 아주 정치 지도자가 함께 tas어요. 그 배를 타고 이제 뉴욕에 딱 내렸는데 이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는 환영이퍼가 나가서 빵빠레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숙소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 남편 선교사가 야 여보 이거 하나님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냐. 나는 좀 그야말로 평생 아프리카에서 오지에서 수고하고 왔는데 이거 환영하는 인파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툭툭 치면서 여보 아직 우리 고향에 오지 않았잖아. 고향에 오면 주께서 맞아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위로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너 참 잘했다. 이 땅에 성도로 살아야 돼요. 성도로 살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흠이 없게 살기 참 쉽지 않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주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많은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가고, 주님, 내가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겠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325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통일 찬송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리